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2020년 희망찬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오늘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에 집회를 이제 지금 그래도 한 1000회 정도 했는데요. 단위 간증 뭐 다 해서 한 1000회 정도 했는데 어디 가서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녀, 자손 모두가 범사가 형통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적 경제 부흥 10계명입니다. 여러 가지 10계명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경적이 들어갑니다. 성경적 경제 부흥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요새 교회에서도 벌써 경제 부흥만 넣어버려도 벌써 집회에 사람들이 안 올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경적 경제 부흥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경제 부흥 10계명을 통해서 2020년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동안 성도를 한 19명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또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성도 한 명 늘어나는 것보다도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다 묻어져 있지만 이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웠어. 이 월세 이런 부담 때문에 한국 교회가 1년에 2000개 내지 3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뭐 많이 해야 10년 건강 주시면 10년 열심히 뛰고 다닐 건데요. 그래서 한 교회라도 문을 덜 닫기 위해서 이 성경적 경제 부흥 10계명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7장 23절을 보니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양떼들의 형편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각각 귀한 다 목사님들에게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은혜 받으시면은 저를 한번 꼭 불러주시면 제가 여러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잠들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주로 주일날 오전 11시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성경적 경제 부흥 10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 부흥회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부흥회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오전 한 타임 오고 오후에 해서 일일 부흥회로 이 성경적 경제 부흥 10계명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이란 이 말씀은, 여러분, 잠언 말씀은 경계잠자입니다. 경계잠자, 경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을 시편으로 시작하고 잠언으로 잠드십시오.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시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경제부흥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경외가 뭐입니까?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 내 자식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거, 내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거, 내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직도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러한 대통령이 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 미국을 모든 공립학교에 학생들과 교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포한다고,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주지사에게는 재정을 중단시킨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큰 일을 해서 경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해서나 전 세계 기독교를 위해서 재선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트럼프 얼굴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 때문에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는 것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모든 좋은 것은 치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도 여러분, 동성애나 여러분 종교차별금지법, 사회주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시려고 완전히 구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검은 것이고 어떤 것이 흰 것인지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어떤 것이 오른편이고 어떤 것이 좌편이고 어떤 것이 중도인지 확실히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미국과 같이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한 7명이 대통령을 손을 잡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도 두 번째로는 물질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세포도집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물질을 헌금.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도 500번, 기도도 500번, 소원은 83번, 희망도 180번, 절망 40번, 낭망 5번, 실패 29번, 다윗은 800번, 사랑은 733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에 드려라 드려라는 2285번을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물질이 없어서 드려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것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것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드려라 드려라가 2285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집사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목사님 그 교회에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5일 후에 군뱅이를 주셔가지고 교회 종탑과 강단을 그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군뱅이를 주셔가지고 지금 35년 전에 한 600만 원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빚을 갚고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뭐 짧으니까 많이 못 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그 9번이나 앵콩 발송 나갔고 작년에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간증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해요. 며칠 전에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많이 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좀 나아지는 것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으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큰 뭐 삼성 이건희 씨 같이 몇십조를 가져야 여러분 복을 받았다 합니까? 그런 복이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복이에요. 예수 없는 복이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복, 그런 복입니까 여러분? 저를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또 저의 아내를 건강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김이 말랑말랑 나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지 여러분. 무엇이 얼마나, 그 목사님이 물어본 것은 물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고 할 것인데, 물질도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정말 이 35년 전에부터 심고 거둘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몇 배로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집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설이 안 맞고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있고 주위에 소나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되지 무엇이 복을 받은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작년에는 또 복리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지만 2020년에는 며칠 전에 여러분 성경에 우술이란 말이 12번 나옵니다. 시편 51편에도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랍니다. 그 우술이라는 것이 우술과 두충을 넣어가지고 우술 안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품을 나오게 해주신 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방송을 듣는 분 여러분들 정말 우술안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무릎 관절, 허리, 연골 재생,
면역력, 여성 건강, 남성 건강 이런데 정말 뭐 엄청나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매도 하게끔 해주시니 이런 것이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지경을 넓혀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시어 근심이 없는 복, 근심이 없는 복,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소나무를 여러분 다른 기도는 다 됩니다. 여러분 병드는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모범이 되고 모든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소나무를 가서 뽑아내고 의자가 부서져라 하고 흔들고 기도를 하지만 심지 않고는 그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이렇게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새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먹을 것, 열흘만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분만 기공식에 참석하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세계적인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이 한 30년 후에 그때 먹을 것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겠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드렸던 50명은 그 시절에 한국의 300대 재벌에 다 들어있고 판검사, 의사 모든 분야에서 다 으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나 모든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드렸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물질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여러분? 없어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혹시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에 있느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려라가 2285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더 나온 숫자가 뭐이냐? 부지런히 일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그렇게 물질을 얻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전도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안 된다고 하지만 전도가 지금 얼마나 잘 됩니까? 요새 한국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시골 저 교회에도 여러분 늘푸른 진건교회에도 여러분 장로님 80세 되신 분이 800명 이상을 전도했고 조민정 권사님 같은 양반은 567명을 전도했고 내가 아는 김순덕 집사님도 267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관리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세계적인 목사님 내가 뭐 조사교 조가라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인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같이 위대한 분이 있으신가? 조영기 목사님은 지구를 254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런데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만 명 이상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힘들고 고난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돈 주라 건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서대문에 있는 냉천동에 있는 애기들하고 자녀들하고 그 사모님이 사는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오늘날 세계적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음은 미국에서는 5월 18일, 뉴욕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날로 정해졌지. 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미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날로 정해집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는 잘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구제를 잘하랍니다. 구제와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제를 잘 하시고 전도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제가 헐 형편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일로는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넉넉하면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야간제 데리려면 7시간 6시간씩 데리는데 우리 사모가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데서 60도 되는 데서 땀을 흘리면서 솥담지 붙잡고 다려가지고 택배비 1원도 안 받아가지고 10년 동안에 4,000분을 보약을 택배비도 안 받고 다려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돈만 몇백억씩 갖고 있으면은 부자인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물어본 것이 그 말이요. 돈이 얼마나 많아졌냐고. 여러분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집회 다니게 해주시고 이것이 복이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꼭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때에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줄만한 그릇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감당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절약을 잘하라. 잠언 21장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나니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러분, 삼켜버려요, 여러분. 삼켜버려. 절약을 해야지. 카드 만들라고 팍팍 긁어 써버리고. 여러분, 절약하십시오. 카드 연체 통지서 날라오면 카드 잘라버리십시오. 카드 잘라버리십시오. 저 카드 없어도 20년 동안 카드 없어도 정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카드 잘라버리세요. 카드 10개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폼 잡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카드 10개 20개 만들어갖고 다니고 폼 잡고 다녀다가 여러분 온유를 개폐 듣기 예배당 종치 듣기 아스팔트 끔깔 듣기 하나님이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 떨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안 되시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하십시오. 교만 떨면 하나님이 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님이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것이 복인데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형제간을 사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 잘 믿는데 정말 우리 제일 큰 형님 올해 80세인데 그 형님이
여러분 남매 호랭 기교를 믿고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해가지고 형제간도라고 자주 만나지도 안 하고 완전히 형제간도 4대1로 그냥 4대1로 갈라져 버려 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 저희 형제간들이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성경책을 사드려 가지고 지난주에 교회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것이 복입니다. 이런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가정이 완전히 예수님 다 믿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여러분 전도 하나 하는데 여러분 거라사 지방이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50만 원씩 잡아도 10억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커피 사주고 설렁탕 사주고 그렇게 해서 안 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서운하게 생각하면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17절 말씀 7번째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술 담배만 안 피워도 7,000가지 병을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약을 50년 했잖아요. 건강상식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을 하고 담배만 안 피워도 7,000가지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7,000가지 안 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요새 지금 요새 유명한 그 어린아이들 우리 잘 이름도 이쁜 어린아이 송자먼이라는 애도 노래도 그렇게 잘 불고 그 어린아이들이 요새 아주 유튜브를 띄우고 트로트를 띄우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정동원이라는 이런 가수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도 지금 그 손자를 그렇게 돌봐주시더만은 며칠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 안 걸리고 그러려면 술 담배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7,000가지 병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냄새 나는지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때는 후회할 거야. 폐암 걸려버려요. 술 담배만 끊으셔도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것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 여러분 18번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라. 잠언 3장 33절 말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잠언 3장 33절 얼마나 정말 오늘 말씀이 삼삼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가 33장 3절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만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아주 안고 엑기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자로 요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들의 아프고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감춰놓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감춰놓은 변장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번째는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아갈 것이니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우리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증 한번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더니 지금은 그게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은 제가 보증 쓴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정말 열심히 부흥에 다니시고 더 많은 것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보증을 쓰지 마세요. 1,000만 원 빌리러 오면 1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1,000만 원 빌리러 오면 100만 원 주세요. 보증 써가지고 아주 힘들지 마시고 여러분. 누워 잠자는 침상도 빼앗긴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10번째로는 빚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멀리하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빚진 자는 여러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3대째 머슴 집안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머슴사니까 종이 되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킨 대로 돼야 됩니다. 오늘 밭에 가라겠는데 논에 가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머슴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막 이렇게 인쇄를 해서 방에나 화장실에나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하루에 10번씩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중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내게 주신다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또 심지 않는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천하냐 안 하냐, 행하냐 안 하냐, 그리 하면이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실천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실천해서 여러분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한 가지 문제만 해결돼도 감사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켜,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하면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행하면이냐 아니냐입니다. 심냐 안 심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까지 경제적인 물질이 복을 못 받으셨다 하면은 오늘 말씀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많이 봉독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2020년은
잠언 10장 22절 말씀과 신명기 29장의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